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며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수요일 밤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꿈의 문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실마리가 풀려가는 모습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큐티 나눔을 하게 되면 그 꿈이 어떤 꿈이었고 어떤 내용인지 또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니엘이 그 해석의 첫 단계를 지금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서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겠고 제대로 풀지도 못하겠고 근데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심기가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휘하에 있는 자신의 아래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그것을 숙제를 내어줬는데 이제 뭡니까?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지냈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었고 또 자신이 결국은 감당해야 할 일에 나도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정말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것만 같은데 반대로 태평인 저 사람들의 모습에 뭡니까? 인간적으로 심술이 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신경질이 난 거죠. 그러니까 막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먼저 꿈을 말해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영감도 없이 어찌 충격으로 만들어내서 해석할 것만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연구도 없이 아무런 기도도 없이 그냥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어떤 말을 하면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해석한다고 마음대로 말할 것 같은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은사를 받았다거나 어느 부흥사나 기도 원장 앞에 나아갔는데 그 사람이 꿈을 풀어주거나 예언을 해주거나 방언 통역도 해주고 그러면 막 은혜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하는데 어떨 때는 그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찝찝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꿈이나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제시를 해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박수나 이 점쟁이나 갈대아 술사들이 찰찰찰 뭐든지 다 말을 하는데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뭔가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대로 안 된 것도 제법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냥 못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식충들 밥만 먹고 밥만 축내고 엉터리로 말하는 것들 가만 못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결국 나에게 온 꿈이라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감당은 나은 줄 아는데 저 사람들은 구경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괘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은사를 받고 싶고 이래도 이 방기도가 안 되더래요. 방기도가 아무리 예를 써도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는데 아들을 맨날 아들에게 핀잔을 주더래요.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하겠냐고.
성도들도 다 방언기도 하는데, 방언기도는 못하는 분들. 근데, 우리 막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방언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뭐냐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운 거예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외운 거예요. 그래서 다 외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기도원에 가니까, 그게,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는 것처럼 해서,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웠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말을 했으니까 통역이 뭐라 나와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뭐 계획하시고 막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놀라고 실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많은 부분에서 속이는 사람들도 많고 유혹하는 사람도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찾아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똑바로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던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던데 자꾸 어디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떠돌이가 돼요. 떠돌이가 돼요. 그 세상은 또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TV 틀어도 인터넷 봐도 유튜브 봐도 말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 틀린 건 없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나눔이라고 해버리면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은 궁정에서 이런 엉터리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술궂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이 심상치 않아서 내가 잘못될 것 같은데 나만 죽을 수 없다. 니네들 먼저 죽어야겠다. 이게 어깃장입니다 이거. 나는 고생하고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내 이대로 못 죽는다. 니네 먼저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 근위대장 아리옥을 시켜서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이해하죠. 근위대장이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차지철 또 뭡니까 마산 출신 박종규 이런 사람이잖아요. 막 하늘에 별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옥 시켜가지고 똑똑하다는 놈, 잘났다는 놈, 꿈 해석하는 놈, 박수, 점쟁이 다 불러 다 죽여라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막 모든 지혜자들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아리옥이 이제 막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칼을 들고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했냐면 시간을 달라고 당당히 요청합니다. 근데 시간을 달라고 말할 때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수요일 밤에 봤을 때는 뭡니까? 시간 안 주려고 그러죠. 시간 주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왕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이게 좋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다른 깨를 생각해낼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을 벌어주면 왕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뭐예요? 반역을 꿈꿀 수도 있죠. 세력을 규합해서. 그래서 왕은 웬만하면 시간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간 달라고 그러면 만약에 시간을 줘버리면 다니엘 같아도 도망가거나 거짓을 꾸미거나 힘을 규합한단 말이에요. 그게 허락이 안 되는데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냥 시간을 받을 수 있어서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시간을 달라는 말 자체가. 근데 당당하게 그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근데 다니엘은 그 시간을 벌어서 뭘 했다고 앞에 본문에서 이야기하냐면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뭘 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같이 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자는 겁니다. 시간이 생겼어요. 근데 그 시간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은 시간이 생기면 뭐 합니까? 이 금과 같은 시간에 뭐 해먹고 뭘 먹을까 뭘 만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그게 여가이기 때문에 금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은 뭐 하는 겁니까? 생존이 갈려있는 문제에서 시간을 벌었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합하여 기도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에게 시간이 생겼구나. 내게 여유가 생겼구나. 내게 공간이 생겼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번뜩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한다고? 또 예배한다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징글징글하게 든다고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이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세요.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잠자고,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테레비 보고 이러겠습니까? 예배합니다. 아이고, 엄마야, 예배한단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 잘 해두세요. 예배가 기뻐야 돼요. 거기 가서 예배가 어색하거나, 거기 가서 예배가 지루하거나, 거기 가서 예배 시간에 딴 거 생각하거나, 거기 가서 예배 시간에, 자거나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서 왔노? 목양교회, 교육 목사 만들고, 그럼 또 강우경 또 이럴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생기니까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시간을 벌어서 기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간을 벌어서, 기도한다. 시간을 벌어서 기도한다. 근데 목숨값을 뭡니까? 기도하는 데다 다 써버린 거예요. 목숨값을. 시간은 지금 자기에게는 목숨값 같은데 그걸 뭡니까? 기도하는 데 다 써버린 거죠. 완전 투자 다 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절박할 때, 그 공간에 있을 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는 제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가 응급 상황이 두 번 왔었어요. 그래서 한 번 차원 삼성병원에서 2주 있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또 응급 상황이 와서 또 2주 차원 삼성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차원 삼성병원 갈 때는 다 잊어버려도 꼭 그거 하나 챙겼어요. 그때는 생명의 삶이었죠. 생명의 삶 꼭 챙겼어요. 꼭 챙기면 목사는 참 슬픈 게 뭐냐면 내일 새벽 기도에는 만약에 쉽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알람도 꺼놨는데, 4시에 눈이 떠져. 그러면 막 손해본 것 같고, 자야 되는데, 그래. 목사들, 전도사들, 어디 수련회 가잖아요. 어디 펜션 좋은 호텔 가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 할 수 없잖아요. 푹 자라면 다 깹니다. 이 인간들이 알람을 안 꺼놔. 4시에 다 울려. 중간에 딱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병원에서도 알람도 없고 하는데 일찍 깨버려요, 자꾸. 그러니까 4시쯤 이렇게 깨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어요. 간절하게 붙들었어요. 진짜. 환자들 방 안에서는 다 자니까 복도에 나오면 진짜 밝거든요. 복도에 나와서 큐티했어요. 아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정말 간절했죠. 근데 두 번째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갔을 때는 워낙 잠을 제가 못 자고 밤에 계속 아버지를 돌보고 계속 못 자고 이렇게 병실에서 이렇게 뒤척여 드려야 됐으니까 그때는 볼 시간을 만들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게 참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경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시간을 벌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큐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뭡니까? 내가 정말 여건이 안 되어서 아침이든 새벽이든 큐티할 여건이 안 되면 몸과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뭔가 불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 만들어서 시간 벌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픈데 내가 정신이 없는데 내가 병원 가는데 큐티를 무슨 큐티 이러면 아직 익숙하지 못한 거죠.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것은 어떤 뜻인지 계시로 다니엘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다니엘이면 정말 살았다 싶을 겁니다.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안 그러면 친구들이나 다른 지혜들, 다른 박수 무당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겁내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한다면서 큰 소리 빵빵 쳤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또 뭡니까? 근위대장 아리오간데 가가지고 막 으스대면서 칼 집어넣으시오! 자꾸 막 큰 소리 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다니엘은 사람을 찾아가거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냥 눈 뜨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자는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면 찬양하고 감사한다. 기도하는 사람이면 찬양하고 감사한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이 로또가 아니잖아요. 복권이 아니잖아요. 내가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된 게 기도의 응답이면 내가 으스대고 자랑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재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아싸!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은 복권이 아니고 로또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도의 응답 받은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께 땡큐 할 수 있어야지. 내 손에 짚어줘도, 내 손에 뭐가 생겨도, 그게 기도의 응답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땡큐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기도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이제 당당하게 나섭니다. 그러면서 아리옥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죽이는 것이었어요. 처형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의 24절에 첫 말은 뭡니까? 죽이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 죽어, 다 죽어. 너 그거 다 지옥 가. 똑같은 말이라도 예수 믿어 천국 가, 구원받아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당신의 삶이 지금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까? 왕의 명을 받아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한다. 응답받은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한다. 다 끝났다, 다 죽었다, 다 안 된다 말할 때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면 살 수 있습니다. 살게 됐습니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어야 진짜 기도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이야, 내가 기도해봤는데 니 그래 살면 안 된다. 니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요, 대중 앞에 있을 때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회개를 빌미로 사람을 뭡니까? 지옥 자식 만들어버려요. 아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죽이라고 당신 아리옥에 명령한 왕의 앞으로 나를 인도하라.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라. 내가 왕 앞에 가겠다 이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시켜서 다 찾아다니면서 똑똑하고 잘났다는 놈 찾아서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박수나 점쟁이나 갈대 술사들은 다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가고 숨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당당하게 왕 앞에 가겠다고 칼을 든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 앞에 안내하라고 그럴 때 숨어서 보던 술사들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이 뭐라겠어요? 저 와저러노? 저 죽으려고 그러나? 미쳤나?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도망 안 가고 저 와저러노?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뭡니까? 왕 앞에 다 얼씬도 못하는 사람들이 뒤로 하고 스스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장담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리옥에게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은 사람은요, 당당하고 담대해집니다. 이거요, 다른 술사들이나 다른 점쟁이들이처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막 머리를 써야 되고 꼼수를 써야 되고 어디다 정보를 알아와야 되고 이러니까 뭡니까? 두려워하게 되죠. 근데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사람이면 진리를 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을 받은 거 아니에요. 진실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4대 주간지 신문사 기자를 했고 워낙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 돼서 신문사 기자를 하다가 혼자서
사법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를 해서 변호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솔직하게 이제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돈벌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했냐니까 서로 유명한 점집에 아르바이트 했대요. 니가 그거 가서 아르바이트 뭐 하냐 하니까 거기는 진짜 아무나 손님으로 안 받고 그 점쟁이 집에는 뭐냐면 진짜 유명한 사람들 예약제로 받는데요. 복채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면 뭐냐면 접수를 할 때 이름과 개인적인 신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딱 받아가지고 예약된 날 오기 전에 그 사람 뒷조사 싹 다 외우라. 그 아르바이트 했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냐, 이제 많이 그렇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니는 뭐 옛날에 뭐 했고 그러면 뭐 깜짝깜짝 놀라고 뒤로 나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삐스든 이야기를 조사인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가짜 술사들은 뭡니까? 왕 앞에 나가더라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고 얼마나 잘못 맞추면 불안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뒷조사를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아는 척 해야 되니까. 근데 뭡니까? 다니엘은 지혜자와 같고 박수장이라는 소리를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들었을지라도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니까. 꾸며내지 않으면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았으면 거짓말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척 하려고 말하다 보면 그런 척 은근슬쩍 하다 보면 그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을 이야기하면 뭡니까? 당당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은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한쪽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 그거 말하면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죠. 그 말도 맞는데요. 더 당당해질 수 있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은 사람은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신 이 말씀이라고 같이 보여주고 읽어주면 더 당당해지고 더 담담해지지 않겠어요? 담대해지지 않겠어요?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있는데,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오셨다고 같이 보여주고 같이 읽으면 더 당당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왜요?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거 오늘 나에게 약속했다고 말하면 확실히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약속이고 하나님 응답이니까 당당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당당하고 담대해집니다. 왜요?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은 사람은 당당하고 담대해집니다. 당당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은 사람은 당당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은 사람은 당당하고 담대해집니다. 왜요? 그게 거짓이 없으니까. 거짓인데 왜 거짓이 없습니까?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말 하잖아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말들이 성경이 왜 말아요? 지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이거든. 주님 말씀이거든. 그 말씀 전하면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내 말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니를 가만히 치다보니까, 내가 가만히 째려보니까 니가 어떻다. 다 거짓말이거든. 그 지 말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봐야죠. 그때 당당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27절에 추상과 같이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포로였던 한 소년에게 소년이 그 다니엘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27절에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 앞에 가가지고. 근데 이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는 그냥 밖에서 놀고 밖에서 직업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왕이 궁정에서 왕이 녹을 주고 있는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왕이 고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말도 능히 왕에게 말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냐면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는 거냐면 엄한 사람 잡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짜내봤자 안 나옵니다 이 말이에요. 심술 부리고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28절, 29절에도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은밀한 것, 은밀한 것, 은밀한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밀하다는 뜻은 뭐냐면 깊숙이 숨겨진 겁니다. 누가 깊숙이 숨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깊숙이 숨기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전적이 좋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똑똑하다고 왕이 선발한 이 모든 이들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은밀하게 숨기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1차 풀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알고 싶은 거는 어떤 꿈인지를 알고 싶지만 그 숙제에 대해서 다니엘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숙제를 내어줬고 이 숙제를 풀지 못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다 벌벌을 떨면서 사람들이 궁리해냈던 건 뭐냐면 어떤 꿈일까 어떤 꿈일까 어떤 뜻일까 어떤 꿈일까 어떤 뜻일까 이것만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냐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어떤 꿈인지가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누가 이 꿈을 주셨는지가 먼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꿈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이 꿈을 주셨는가? 이거 먼저 알지 못하면 시작되지 않고 풀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관심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면 누가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꿈을 주셨는가? 다니엘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꿈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은밀한 것, 깊숙이 숨겨진 것, 깊숙이 감춰진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27절에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이와 함께 보일 수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숨긴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숨긴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넣어놓은 자리를 모르는데 지가 안 넣어놨는데 넣은 자리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못 찾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꿈의 비밀을 넣은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찾아야지요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조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데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조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책을 찾기도 하고 주문을 외워보기도 하고 막 자기 조상들 귀신들에게 묻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을 거예요. 어느 책이 있지 않을까? 어디 도서관도 찾아가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까요? 주문을 외워서 집중하면 될 거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그거 가지고 아니고 영빨이 있어야 되는데 뭘까? 귀신을 부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요.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채널을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단 한 곳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한번 안 찾아본 거예요. 하늘을 한번 안 쳐다본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땅만 본 거예요. 땅만. 정말 열심히 하는데 벽만 본 거예요. 벽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책만 본 거예요. 책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조상만 본 거예요. 정말 조상만 본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만 본 거예요. 정작 여기까지 봤는데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 저 세상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하늘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기 하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꿈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당신의 머리와 마음속에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가 아니고 저기 하늘입니다. 여기 이 땅이 아니고 저기 하늘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꾸 우리 자신에게만 파고들 것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저기 계신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비전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왕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을 부르고 따지면서 혹시 여기나 혹시 저기나 그러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확률이 높겠지요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정말 당황스럽다 보면 여러 군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런 놈이니까 여러 군데 알아봐요.
아이고, 열심히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애를 쓰는데, 그 애쓰는 사람한테 뭘 해코지 하고, 뭐 핀잔을 주겠어. 그냥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좋아요, 다 좋아. 남들 보자, 다 좋아. 다 좋은데, 왜 한 분이신 하나님께는 왜 안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렇게 다 물어보고, 그렇게 다 알아보놓고, 어떻게 쉽게 말해볼까요? 왜 하나님만 빼냐고요. 우리의 불신앙이 그거예요. 정말 열심히 다 알아보고, 다 물어보고, 애쓰고, 다 해요. 오늘 한 군데 다 해요. 나쁜 것 같지도 않아요. 애쓰는 걸, 남이 애쓰는 걸 노력하는 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만 빼냐고요. 그게 우리에게 불신앙이라고요. 그게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가장 큰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꿈, 비전, 이상, 마음의 소원,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 그들 중에 하나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중에 하나만 걸리면 그것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기술자들한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 부류의 여러 기술자들에게 물어보는 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목사님 미신인데, 목사님 불신앙인데, 목사님 무상인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걸 수학용어로 말하면 확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우의 수가 많아요. 걸릴 확률도 높는 거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에 놈만 다 투자하면 그러고 망하면 어떡할래? 안 되면 어떡할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건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생각해 볼 거는요, 우리는요, 과학과 수학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살기 이전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다 해보고 다 바라보는데 이분만 안 봐요. 이것만 안 보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 둡시다.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0절에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특별한 위인인지 이제 으스대거나 부각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도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상대방 기죽이고 그 명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경쟁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라고 배웠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머리 되는 방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대전제는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 말입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꿈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꿈입니까? 나만 특별하게. 나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뭡니까? 다니엘은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오늘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다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 마음 어렵게 한번 던졌던 말이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꿈은 무엇입니까? 왕의 마음에 생각하던 것을 꿈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마음에 나타났던 것조차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속에 은밀한 것을 넣어주셔서 깨닫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도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진실을,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밝혀내는데도 다니엘은 누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냐면 찾아내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알려주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수수께끼를 만들어주거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왜 정말 되지도 않고 어떨 때는 정말 힘든 큐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내게 알려주셔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고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하 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뭐가 좋대, 뭐가 맛있대, 뭐가 괜찮대. 누가 그러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속에 은밀한 것을 심겨주셔서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고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우리 향한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고요. 느부갓네살에게 그 껍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뭡니까? 성령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이라고요. 그 목적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순종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내게 조명하여 주셔서 느부갓네살처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이 뜨거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짧게 말씀드려볼까요?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순종하게 하소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짧게 해버릴까요? 조명, 깨닫고 충만, 순종하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도 깨달음이 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